Hi, good morning. 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돌,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지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서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라든지 무엇이든지 그 눈에 보이도록 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지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시면 이번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4장 1절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집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인데 그 말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성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성전의 예표가 그리스도 예수인 셈인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구약에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예표입니다. 성전도 그렇고요. 거기 따른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주셨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얘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이론이나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의 무서움인데요. 그죠? 우리가 한번 도구마에 빠져버리면 그 도구마에서 헤어져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교리가 위험하고 특별히 틀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의 교리가 위험한 것이 한번 올가매면 거기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는 교리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해야지 어딘든지 묶이면 되지 않습니다. 그죠? 특별히 지금도 어떤 교리에 우리를 묶으려는 시도들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거기 묶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까? 종교 교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 안에도 많은 교리들이 다른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러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혹자는 내가 옳고 니는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일깨워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님처럼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한 걸음씩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심판날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이걸 못하게 하죠. 그게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럼 그런다고 그렇게 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가 판단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떠든 바다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언가 베드로에게는 변화가 일어났고 베드로에게는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죠? 이미 생명을 벗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더 이상 죽을 목숨이 없는 거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러냐? 그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세상 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영을 받았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이 말씀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얘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써놨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이들이 자칫 잘못하다는 곧 돌로 나를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모두가 마실 것이다. 200만이 되는 사람이 마시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와야겠습니까? 돌에서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속에 있는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죠? 지금 한 천주교를 포함해서 한 20억 되는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선가 나오는 이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요. 매주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샘물들을 주시는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한 겁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셔요.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느 날 이 주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도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 사슬을 완전히 풀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듣는 말을 주의해야 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요단을 이르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시편 112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죠. 42절에서 44절 사이에 악한 소작인의 비유를 들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구원받을 길이 한 길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블레스피미하면 그 뭐라고 얘기하면 좋죠.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거부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멸망당할 거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12장인가요? 28절, 29절 이하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길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주초란 말입니다. 주춧돌. 그 위에 우리가 뭔가를 세워가야 되죠. 이 주춧돌은요, 그 위에 건물을 세우기도 하지만 벽과 벽 사이를 잇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춧돌에 대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 되도록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 12절에서 20절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지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길로 누군가를 불러서 쓰셔야 하는데 그렇게 부른 자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작인이 유대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면 유대인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못 가게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별했단 말입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선민의식이죠. 그렇게 구별하신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야곱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 사람이 가로되 천사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지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습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죠? 왜 그렇게 구별해 불렀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흩어지도록 부르셨단 말입니다.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지요. 모세가 오경을 썼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는데 그 모든 과정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우리가 연합한 자들끼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소원을 묻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붙든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보는 선지자들이고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베드로 바울의 이야기지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외 다른 일은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사실은요. 자, 베드로가 보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이죠.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죠? 건축자들은 버렸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죠? 그 유대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렇게 잘 지키려고 애를 안 썼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없을 겁니다. 그것 하나만 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무를 잘 감당해낸 거죠. 그 70인역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그 초기에 그 텍스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회에서 그 텍스트를 발견했는데 나중 후대 사람들이 번역한 것과 한자도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훼손됨이 없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게 2장 9절 10절이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석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 베드로도 또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만은, 자, 그럼 바울은요? 바울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애정이 깊을까요? 자신이 율법에 매여서 복음을 놓쳤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들을 볼 때요, 이 사람들이 복음만 믿으면 다 살 텐데 그 완고함 때문에 묶여서 복음을 놓치고 율법이 생명이라고 붙들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어서는요 틀린 곳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모세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이게 사랑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의지로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외에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참 기가 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깨버리고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 한 목숨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80년이 걸려서 얻어진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얼마나 헤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잘못도
용납이 되는 겁니다. 모세 개인에게는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줄 모세가 아는 거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숨이 넘어갈 때까지라도 하나님은 참으셔요. 마태복음 12장인가요? 15장인가요? 그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한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자,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10장 1절 4절에 드러났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렇죠? 예,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7절에서 20절 좀 길긴 합니다만은 상세하게 이스라엘의 그 무너짐과 넘어짐과 이방인들의 일어섬을 바울이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한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분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러니까 바울이 뭘 알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쏘시개로 사용을 하셔서 전 세계 복음을 이루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세계 복음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 황제에게 이 복음을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 문제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나 제자들에게 자기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리스도 예수지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갈 수 없는 곳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제자들의 당부가 이거죠.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셨고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춧돌이 된 겁니다. 그 주춧돌 위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성전이 완성되면요, 그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개인일 수도 있고 그게 개인들이 모인 교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개인들이 모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교회 일원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바울이 했던 일, 베드로가 했던 일, 선진들이 했던 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 우리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지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복된 종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